어떤 절망이 와도 부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그리고 38절부터 44절입니다.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1절 그리고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38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사랑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는데 참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라고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이제 깊이 연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구약학 전문가들이죠. 구약의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인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제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퍼스트,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의 사건 배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 마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부류는 서기관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냥 목사님 같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처럼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난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마가의 의도예요. 마가의 의도. 그럼 먼저 서기관의 삶을 한번 좀 볼게요. 서기관의 삶을 보면 자, 첫 번째 이 서기관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자,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먼저 이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이랬어요. 자,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자, 이 서기관들은 뭐를 좋아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서기관의 제복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은 딱 보면 저분은 서기관이시구나.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구나, 율법학자시구나, 이렇게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긴 옷을, 아주 화려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 같은 데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문안받고 인사받는 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의 제복을 왜 입혀준 걸까요? 자, 서기관의 제복을 입고 다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서기관의 제복을 입혀주셨을까요? 섬기라고. 그죠?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리고 가르친 말씀대로 너도 그렇게 살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근데 이 사람이 서기관의 옷을 입고 자기를 과시해요.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만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과시해요.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굴림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서기관의 제복을 입혀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사명을 주셔서 입혀주신 옷인데,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명품 옷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명품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값비싼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걸 대제사장의 옷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수백억이나 되는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섬기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인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제사 잘 인도하라고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과시하라고 입혀준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그 옷을 입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명품 옷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명품 옷에 피를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옷은 섬기는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도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피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일하라고.
여러분, 명품 옷인데 깨끗한 새 옷이야. 웨딩드레스 같은 큰 옷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옷에 피를 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헌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옷 아끼지 말고 새 옷이니까 조심하고 이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일하라고, 그냥 섬기는데 움직이라고, 피 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 가운, 또 법관의 옷, 군복, 경찰복, 그리고 직장 상사의 옷,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 가운을 잘 안 입지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옷들을 입혀주시죠? 이유는 군림하고 과시하라고 입혀준 게 아니에요. 그거 입고 다니면서 문안 인사 받으라고 입혀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근데 그런 거룩한 옷을, 구별된 옷을 입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왜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직분의 옷을 왜 입혀주셨어요?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유임 목사다,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 옷을 입혀주신 건 하나예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냐, 꽃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내가 예쁜 꽃, 화려한 꽃을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폼나게 한번 살고 싶고,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해요. 또 서기관은 어땠어요? 늘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존경했어요. 오늘날도 예수 잘 믿으신 분들은 목회자를 그래도 존경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석에 앉게 해드리고 대접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존경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를 오든지 이분들을 윗자리에 앉게 해드렸어요. 늘 좋은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걸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건 직분이 귀하니까 섬겨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가 그렇게 정말 높임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대접받기 좋아하고 늘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상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하러 오고 우리 성도들 예배하러 오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다 피곤해요. 우리 성도들 다 일주일 내내 다 치열하게 사시다가 오늘도 정말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싶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아니 가족과 좀 오붓한 시간도 갖고 싶고,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다 피곤하고 다 힘들어요. 누구 하나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40절 한번 봐봐요. 40절. 자,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이 뭐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하니까, 서기관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 일반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라든지 이 언어를 잘 알기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서기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이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도와준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향기가 안 나요. 사랑하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사랑이 없어요. 이게 서기관들의 메마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저 자기 이익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부모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보여야 되고, 교인들이 보여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주의 종이 보여야 되고,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사람은 안 보인다? 사람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기도하는데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다냐? 예, 기도가 다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통해 역사할 수 없어요. 기도가 다예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한 1, 2분 하고 10분 하고 그냥 일어나고 무슨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왕이면 기도 오래 하고, 그리고 기도가 다냐?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다, 예배가 다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올인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식함으로 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으신데,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게 진짜 믿으면, 그러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저분은 신앙심이 좋은 분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참 잘하시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거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반드시 문을 닫으래요. 왜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또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대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바깥에다가 기도 중이라고 편말을 써놔요. 그래서 표를 내는 거죠. 우리는 자꾸 표시를 내기를 바래. 기도하는 중이다, 뭐 설교와 준비하는 중이다, 자꾸 티내기를 바래. 왜냐하면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돼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어제도 부활절 계란 나누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나갔는데 이게 팔려야지. 잘 안 팔려요. 이제 부활절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먹을 거 주면 좋아하기보다는 경계하는 게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부활절이라서 예수 믿고 행복하시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면 됐어요, 안 받아요, 이러신 분도 있고,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마음에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됐지.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 그 남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싶고,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멋지다는 얘기 듣고 싶고, 기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다 자기 사랑.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가난한 과부. 자, 41절 볼까요?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죠. 여기서 보실세라고 하는 말은 미래 완료 시제예요. 미래 완료 시제. 이 미래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 당시에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13개의 헌금함이. 그 가운데 9개는 이제 제사 종류에 따라 가지고 특별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4개는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헌금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할 때 쓰는 돈. 그게 그 네 개의 헌금함의 목적이었대요.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입구는 이렇게 나팔 모양이에요. 나팔 모양 가지고 처음에 입구는 넓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서, 그 당시에는 지폐를 쓰지 않았잖아요. 동전을 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거기다 넣으면 노시니까 땡그랑 하고 이렇게 돈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헌금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은 당당하게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을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자루채 막 쏟아 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하게 막 들리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뭐 한두 개의 그 동전은 소리도 안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동전 떨어지는 이 소리가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들릴 만큼, 그러면 이제 줄을 서 가지고 한 사람씩 헌금함에다가 그 헌금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와, 저분은 참 많이 드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시선을 은근히 부자들은 즐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헌금함 앞에 일부러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시려고 앉아서 뚫어져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자, 41절과 4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뚫어져라 계속 보고 계셨는데, 부자는 많은 중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 많이 막 쏟아부어요.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유독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가난한 과부. 근데 예수님이 좀 먼 발치에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뭐 주님이시니까 아셨겠지만 어떻게 그 액수까지 정확하게 아셨을까 참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2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한 렙돈 있잖아요. 한 렙돈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을 해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루 품삯이 13만 원이라고 하면, 기술자들은 13만 원 충분히 받잖아요, 그죠? 13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의 128분의 1이니까 약 1,000원.
1,000원이 한 랩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2,000원, 2,000원을 이제 헌금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단위로 하면 200원을 헌금을 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헌금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는 반면에 아마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마 우리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내가 조용히 가서 드려야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헌금을 떠요.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적은 금액이라고 기죽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요거 들어가지고 뭐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 안 봤어요. 왠지 알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고 비록 내 형편이 지금은 비록 어려워서 2랩돈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느냐, 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드리느냐,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또 그걸 귀하게 여기셔요. 그걸 보세요.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계속 보신다 그랬어요. 보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속에서 나와서 예배하는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연과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힘겨움들이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뭐 숨기거나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 왜요? 사람이 의식되니까. 사람이 의식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의식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여인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자, 우리 43절과 44절 한번 봐요.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는데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본 날은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사연이 있었는지 기도하려고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제일 외곽에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외벽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서 이제 장사한 사람들이 거기 장사해가지고 예수님이 둘러 엎은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문 열고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또 더 들어가면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뜰은 남자들이야 뭐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여인의 뜰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
아마 이 상상을 해보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억울한 일. 아니면 혹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에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가정에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까? 왜요? 가난하게 쪼들리게 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넣기 위해서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두렙돈이. 근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내어드린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사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올 거요. 그죠?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니 집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은 그 헌금하고 간 날, 그날 저녁 때 쫄쫄 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불행했을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책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죠. 11조를 마치 복받는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11조를 온전하게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투자로 가르친 거예요. 투자. 그래서 11조 온전하게 투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신할 11조를 드린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또 그래서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는데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한 주의 종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도 좀 먹을 걸 드려야지. 그래서 그때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배려하는 거였고, 사랑하는 거였고,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계산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전부. 다시 말하면 희생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여인을 좀 이렇게 좀 낮춰서 이야기해요. 적은 돈이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적은 돈이니까. 그죠? 작은 걸 전부 드리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가끔 선교사들 이렇게 방문하러 이제 선교지 가면 어떤 분들은 옷도 벗어주고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한 100만 장자가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20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직장도 없었고, 아내와는 이혼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를 보니까 자기의 전부가 27불이 있더래. 27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전부 27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 저렇게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근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참 이분이 참 지혜로운 거죠. 똑똑하죠. 이게 맞는 건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권사님이 진짜 무섭죠, 그죠? 한 권사님이 백만장자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께 가진 것 전부를 드리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백만장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밤에도 가진 걸 다 전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가졌던 돈 전부를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에도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가 말을 못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적은 건 할 수 있어요. 적은 건 드리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정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드린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했다는 건 뭘까요?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면 향유 옥합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번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향유 옥합을 매번 깨트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해야 될 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려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작은 걸 드리는 거지만, 매 주일은 작은 걸 드리지만, 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드리실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 내 전부, 내 물질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전부를 내가 주님께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때가 된다면 해야지. 얼마든지 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헌신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거는 부담이 없는 선에서 돕고 헌신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는 출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출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내 것을 희생해서 그래야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형편 좋으면 할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한대요. 왜요? 수입 대비 지출할 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출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대요.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출혈이 되지만, 내가 이걸 드리고 해서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고 사랑하고 주고 나누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전부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화는 어느 농부가 이렇게 이제 소가 이렇게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송아지가 이 2마리 새끼를 낳은 거예요. 2마리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보자마자 이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 우리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멘 했대요. 아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2마리 송아 중에서 1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슬픈 표정을 하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간사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정말 그러다가도 이기적일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의식해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바나바가 왜냐면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헌금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 정말 당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밭을 팔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내가 일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명예를 갖고 싶어서, 바나바처럼. 그래서 일부를 갖다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액수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은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저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믿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거나 인색함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랑에 눈이 띄어서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를, 오늘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어요. 부담 없이 했어요. 부담 없이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부담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대가지불이 있어야만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우상한 성도들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좀 깨닫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눈이 뜨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운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운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기관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난한 과부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기에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음을 저희가 알기에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왔으며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